다음 주는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탄생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촛불이 몇 개 켜져야 될까요? 2019개가 켜져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음 주를 만약에 초를 꽂는다면 2019개를 꽂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축하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지 우리가 미리 대강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 반드시 성경 말씀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4복음서가 있습니다.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동방 박사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태가 기록하였을 때 유대인들이 내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라, 그들이 눈을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유대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으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다 받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도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그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들이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목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낯선 이방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성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2019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냥 그날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고 나아가자라는 마음인지 아니면은 동방 박사의 마음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고자 하는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대로 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여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입니다.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집주인일 경우에는 낯선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낯선 사람이 오면은 초대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들은 낯선 나라에서 왔지만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름이 누구입니까? 왜냐면은 그 기록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고 이름이 누군지가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위에 있는 아마 시리아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리아에 보면은 예물을 준비하였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얘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왔다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왔다는 것입니다. 왜 박사라고 썼을까요? 그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였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면서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해, 달 이런 것들을 연구하던 그들이 별을 변화되는 것을 아는데 내일이면 어떤 모양으로 변화될 거다. 그런데 신비한 별이 를 보고 그들은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별은 우리가 봤을 때 유대에 이 별이 떴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같이 유대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그들이 꼭 가야 되는지, 나랑 상관없는 그들이 왜 신비한 별을 보고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특별한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에게 경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나라 왕이 태어나면은 그래서 기뻐서 우리가 갈 수 있겠지만은 작은 나라에, 그 나라도 아니고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이름도 없었던 작은 나라에 유대인이 있는 곳에 특별한 분이 태어났다는 것, 그 별의 모습을 보고, 별을 보고 경배하고자 왔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목적은 경배하기 위한 목적 하나였던 것을 봅니다. 다음 주면은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이 경배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맞이를 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경배하는 마음. 동방박사 우리 목적은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며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만 우리가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에 구약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한 말씀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라.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거다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유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이 돼서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만 준비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12월 20일 행사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추리를 만들어서 별을 불을 그런 여러 가지 나무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예수님이 오신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탄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탄생한 것조차도 모를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깨닫게 하여 주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동방 박사들 그 마음에 과거, 현재, 미래 변함없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이 없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하여서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곳.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래서 한 2년이라는 시간, 빠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어디냐, 장소가. 예를 들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지 안 났는지 물어보지 않고 어디냐, 장소를 묻는다는 것은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있냐 물어봐서 없다라고 그런 것이 있다 없다 태어났느냐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디냐 장소를 묻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신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 왕국에 가서 태어났을 거라 생각을 하여서 왕국으로 와서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별은 왕인데 태어난 곳은 너무나 열악한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러들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왕도 아니고 목수며 어머니는 그냥 주부이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봄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위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문화에 보면은 옛날에 그때에 보면은 코가 땅에 닿게 절하다. 무릎을 꿇고 코가 땅에 닿다. 누가 그렇게 더러운 곳에 마구간에서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나 그 아기는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경배합니다. 선물을 드리기에는 아버지는 목수,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 이 선물을 드리기에는 손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이 변함없이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을 얘기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처음에 누구한테 물었을까요? 헤로드한테 묻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두 부류를 한번 보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예를 보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성경에 대한 능통했던 그들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이 어떻게 행했는지, 헤롯은 예수가 어디냐,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어디서 태어나느냐라는 그 얘기를 듣자 헤롯은 권력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왕권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뇌물을 갖고 뇌물로 인하여서 왕이 되었습니다.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날카롭고 욕심과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시카고주 그 주처럼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그 자신의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랫동안 자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습니다.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요. 헤롯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바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눈에 가시인 사람이 제사장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 가문을 섬기자 자연히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함을 시켜서 그 가문의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고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 독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10명을 두고 첫째 아내와 큰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장모도 죽이고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 하면은 모조리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 하려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살 밑에 남자 아이도 죽이는 일은 그에게는 아주 쉽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포악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얘기를 듣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계시냐 하는 동방 박사의 질문에 헤롯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하였을 때 메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헤롯에게는 이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지식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누구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결국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보면은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마 박사들을 보내서 어딘지를 위치를 갔다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서 경배를 하겠다. 헤롯이 얘기합니다. 나도 가서 경배를 하러 가겠다. 라고는 합니다. 헤롯은 그 입술로 얘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죽이러 가겠다. 경배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그와 같은 마음인지 헤롯은 입으로도 경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악한 그런 모습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조건 베들레헴에서 그 지역 그 근처에 있는 조사 밑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모두 죽깁니다. 그래서 피바다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우리가 다를 바가 없는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은 예를 들면 청녀들을 와서 저주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을, 부끄러운 죄를 범한 자들을 저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좋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경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의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박사, 율법의 박사, 율법 박사들, 성경을 얘기하면은 몇 장 몇 절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능통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헤롯이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대답했던 그들이 집에 가서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은 미래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은 그들은 일어서서 베들레헴으로 갔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왜냐하면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자, 무신론자, 무신론자, 이신론자. 옛날부터 원래 있었던 것인데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자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 신론자는 누구인가? 이 두 개를 합해서 이 신론자 이게 아니라 이 신론자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말 언변이 좋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신론자.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성경 알아. 예수님을 성경 지식은 갖고 있는데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론자가. 여러분들 아이고 그렇게 하면 되나? 예의가 없구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나는 신학교를 졸업했고 나는 장로고 목사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그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 율법을 알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모습도 진정으로 예배는 드리지만은 진정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압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은 구주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분이라는 거 모두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엉망의 그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는지, 종교 지도자 중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 이상하다. 예수님을 그러면은 믿는 것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행위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경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았다면은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는 1년, 2년 많은 시간을 불편한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옵니다. 궁전도 아니고 그런 초라한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거기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롯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안과 겉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가 주님의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이게 경배라는 것이 하나님께만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내가 경배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TV나 인터넷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행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신론자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정직한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속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자는 성경은 합당하다. 예수님 말씀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인도 간디가 우리 이 간디 알죠? 인도의 간디를 보면은 영국의 문을 열게 해달라, 평화를 위해서 얘기했던 아주 겸손한 간디, 성경의 지식을 알았던 그의 인물이다. 간디는 그의 삶의 좌우명은 예수님의 팔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팔복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팔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문장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다, 들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 가지 않으면은 허전하니까 교회 가서 종교적인 관계를 갖고 위로받고 칭찬 듣고 하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미신적이고 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선생이고 성자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우리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신자라면은 반드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경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신자의 의무는 우리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의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면서 체면을 생각하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렇게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동방 박사의 마음을 보면은 의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그 징조를 알고 그들은 많은 시간,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인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왕의 아들도 아닌 그런 초라한 곳에 와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행하였던 것, 결국 아기를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와 같이 행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어쩔 수 없이 의무적인 그런 모습의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드리기 위해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즘에는 받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달라하지 말고 가장 먼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경배하는 것, 구원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것들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가장 크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값비싼 것이고 세상과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 구원은 관심 없고 다른 필요 없는 것들에 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경배를 드렸을까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서 집을 예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가장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은 경배라는 것은 예물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 그것은 돈을 달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금을 하십시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쓰지 말고 그것을 드리라는 거지, 헌신을 온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끼고 내 몸을 사랑하면서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목숨, 나의 몸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주님께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은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2년 동안 그리고 물질도 낭비하고 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이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욕을 듣습니까? 교회에 미쳤다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교회에 예수쟁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건한 그런 모양을 잃어갔다는 뜻입니다. 헌신, 곧 우리에게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다음 주는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에 관심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주목하며 예수님께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내 마음과 정성, 온전한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100% 모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정된 예배를 드릴 때 헌신의 모습이 있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고 기쁨의 선물을 주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다음 주만이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배하는 그런 삶, 변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